할렐루야.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과 사람의 비위만 맞추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 아모스와 철저하게 여로보암 2세를 두둔하며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종 아마샤와의 그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아마샤는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모반하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 모반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반드시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가리켜 말로만 선견자라고 할 뿐이며 아모스의 고향인 남유다 땅으로 도망가 거기에서 떡이나 먹고 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다시는 이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며 아모스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마샤에 대해서 아모스는 본문 14절 말씀에서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서도 아모스는 담대한 다음의 증언을 이어가는데요.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는 단호하며 한치의 주저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지금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아모스는 당시에 정통 선지자 반열에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이야기한다면 비주류에 속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자신이 소개한 것처럼 목자와 뽕나무 재배라는 그 생업을 가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한 이 고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목동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만이 눈에 들어왔다면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고 담대하게 맞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먼저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와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마샤처럼 나를 흔들어 놓는 많은 말들과 그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도 같은 어려움이 나를 겁박하고 나를 위협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이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선언한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라 칭한 아마샤는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심각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 경고를 받게 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예언을 함께 듣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 가문도 아니었고 스승인 선지자가 있는 선지생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아모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자들이 아모스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였고 오늘 아마샤와 같은 자들에게는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였습니다. 복음성가의 제목을 빌려서 표현을 한다면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모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아모스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세상에 조롱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확정함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기초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